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입니다. 3월 20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멸망의 날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상 숭배겠죠. 그러니까 정말 사단을 숭배한다든가 정말 그 더러운 어떤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무엇이 아주 거룩한 곳, 교회나 이 컨텍스트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는 어떤 사건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일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무렵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 무렵에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 AD 67년에서 68년 사이에 유대 열심당들이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점령한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했죠. 그들은 성전을 점령하고 침략자 파니를 대제사장으로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로마 군대가 자기들의 우상을 성전으로 가져가서 동쪽 문 위에 놓고 희생 제물을 바쳤다.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날이 오면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이 도망치면서 혹은 죽어가면서 이 성전의 금을 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뱃속에 금이 있다. 그래서 죽어있는 시체들의 배를 갈라서 금을 찾는 일,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갈라서 금을 이렇게 찾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로마 군인이 성전을 불태웠거든요. 네, 불타면서 금이 녹지 않겠어요? 그 녹은 금들이 성전 기둥과 돌 사이에 이렇게 스며들어가게 되자 침략자 티투스 장군이 성전의 모든 기둥과 돌들을 다 파헤쳐 금을 찾으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종말의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까? 여러 말들이 있지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형태로 복음과 교회를 현저히 모욕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복음의 대적자가 나타날 것인데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모습은 교회의 타락 속에서 교회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어떤 것입니다. 마치 얼마 전 제가 설교에서도 잠깐 인용했었던 것 같은데 나무아미타불 아멘 이런 기도문 같은 것이죠. 그리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때가 오면 급히 피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16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그날은 아주 혹독할 것이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날은 큰 환난의 때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고 무엇보다 배도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20절이죠.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날에는 거짓 선지자가 무수히 일어날 것이고 그들은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미혹할 것인데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날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다. 전 우주적으로도 일어난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가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은 26절과 27절에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그 앞에 있을 이 모든 환난들, 아주 위급한 일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어제처럼 정말 형제들과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짓눌립니까? 아니면 26절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그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종말의 때는 두렵죠. 힘들죠. 죽음이 닥쳐올 수도 있고요. 직장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영원한 고통의 지옥과는 달라요. 종말의 환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터널을 지나가는 기다림 같은 것입니다. 캄캄한 터널 속에 있을 때 모두 알고 있습니다. 터널은 끝이 난다. 아주 밝은 빛의 세상이 저 끝에 곧 나타날 것이다. 주님은 종말의 때가 올 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산 위에 있는데 그럼 더 높은 산으로 가야 되나? 오늘 15절 아까 읽었었는데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하셨는데 안 내려가고 어떻게 산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산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거룩한 산으로 등장하는 시온산이 있는데 이 시온산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산으로 피하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주님께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죠.
이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요. 그러므로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지도 말라.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아가지도 말라. 그리고 산으로 피하라는 말씀은 나의 소유를 의지하지 말라.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나의 어떤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나를 이렇게 감싸주는 옷을,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때는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고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은 AD 70년경에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종말의 때에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안심하는 거죠. 27절.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왜 모으시겠습니까? 안전하게 해주려고. 죽게 피하는 자들, 산으로 도망한 자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시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성도의 시선과 감정은 그러므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오신다. 제가 오늘도 한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툭 튀어나온 말씀이, 말이 오늘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모임 마치고 정말 바로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완전히 해방하시고 묶여있는 것들에서 풀려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때에 나의 소유와 나의 지위와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꽉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산으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 잊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피해가는 세상의 여러 것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주님 안에 있다. 이것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오늘 주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눈물 펑펑 쏟으면서 우리 주님 오셨다고,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뵙고 싶었다고, 우리가 영으로 계속해서 만났지만 눈으로 마주 대할 때 그때 우리의 감격이 정말 폭발할 듯이 주님,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준비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전하며 오늘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